이 성경절을 이렇게 암송하시는 것은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심과 겁이 날 때, 이럴 때, 또 잡념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 그럴 때 기억절을 암송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잡념을 물리치고 두렵고 겁날 때, 공포심이 찾아올 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성경절을 암송하시면 마음이 곧 평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3남매를 키우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증상이 생겼느냐 하면 분리불안장애라는 게 생겼어요. 분리불안장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고 났을 때 찾아오는 그 불안함, 두려움, 이것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이 분리불안증, 두려움, 공포심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벌벌 떨고 많이 힘들어요. 그것이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면서 과부인 엄마가 사는 삶을 잘 보았기 때문에 남편과 분리되는 여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는 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눈물이 줄줄줄 흐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시간에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감정에서 지켜주세요. 그러면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대, 20대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과 분리되는 것을 견딜 수 없이 겁내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갔다가 돌아온다고 하는 약속 시간에 안 돌아오면 그때부터 저는 머릿속에 온갖 상상과 생각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이 분리불안장애이고 우울증이고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 괴로움 속에서 견딜 수 없이 힘이 드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에 깊이 몰입을 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괴로우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것이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고 죽고 싶어하고 내가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 남편이 외출을 했다가 안 돌아오면
제가 그때부터 이 또 발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막 좌불안석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내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도, 내 남편이 죽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 거야.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샥 들어오는데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든지. 그때 제 이 병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 마음에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전혀 두렵거나 무섭거나 공포심이 저를 괴롭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 남편도 호흡을 코로 하는 사람이에요. 호흡을 코로 하는 사람은 믿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병들어 죽을 수 있고, 그도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내가 그를 하나님처럼 하늘처럼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평생을 따라다녔던 두려움, 불안함, 공포, 겁내는 것, 이러한 것이 안개가 바람에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의 평생을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인류를 당신께로 이끄시며 저들의 공포심을 가라앉히며 저들의 어두운 감정을 몰아내시고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저들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대리자의 공로를 통하여 기꺼이 저들을 받으실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 공포심, 겁나는 것, 불안함 다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릴 적 과거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트라우마라고 하죠.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는 과거에 불행했던 생각들, 염려들, 다른 사람들에게 당했던 불쾌한 기억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떠올리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즉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금방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렸을 때 어려움 당했던 일들을 생각함과 동시에 심장이 뛰고 눈물이 흐르고 괴롭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러한 생각을 떠올리고 기억나게 해서 우리 마음을 사단이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심을 넣어주고 겁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만이에요. 그럴 때만 이 마음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근심, 마음의 고생, 육체의 고생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이. 그러면 마음이 금방 차분해지고 침착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어렸을 때 불행했던 일, 고생했던 일, 마음 아팠던 일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그분과 내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셨고 사단이 넣어주는 그러한 생각을 품는 것을 악심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과거에 당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어떤 사람은 육체가 약하면 육체에 온갖 질병이 생기고 정신력이 약하면 정신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에 지나간 과거를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 병의 원인이고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여자들 중에 수많은 여자들이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많이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정신병이 생겨요. 우울증.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면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립니다. 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아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엄마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사고로 자기가 장애가 생기거나 원치 않았던 환경과 여건에 우리들이 내던져질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무시되고 멸시되는 체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연인이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직 찾아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과거의 생각이 마음속을 휘저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함,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곧바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거나 강신술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이 생각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기도인 것이에요. 제가 아들을 낳고 저희 아들이 2달, 석 달, 넉 달 돌 때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 갓난아기가 응애, 응애 하면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울기만 하면 제가 다 해결해 줬어요. 그 아이가 돌 때 엄마 무 하면 물 날랄 나는 소리인 줄 알고 물을 갖다 줬어요. 조금 더 커서 엄마 아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는 것인 줄 알고 아이스크림을 갖다 줬어요. 엄마 응 똥 마려운 줄 알고 변기통에 앉혀줬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좀 더 컸어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 시험 성적이 좀 적게 나왔어도, 나쁘게 나왔어도 괜찮아.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엄마는 다 알아듣는 것이. 그 마음속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성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 성적이 좋게 나왔구나. 축하해. 엄마! 너 합격했구나. 축하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 여자친구 떠났니? 괜찮아.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날 거야. 엄마는 다 알아들어. 왜? 아들이니까, 엄마니까 다 알아들어. 우리의 엄마보다 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 너 아프구나. 예수님, 너 불안하구나. 예수님, 너 돈이 필요하구나. 예수님, 너 슬프구나. 예수님, 너 미래가 걱정되니 걱정하지 마라. 그분은 우리가 부를 때 길게 말 안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불러서 이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고 질병에서 놓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크고 비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 이것은 기도하라.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보이리라는 것은 체험하게 하리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함, 공포. 그럴 때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마음이 짓눌립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불안함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인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를 1cm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부르면 겁날 게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그것도 그냥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는 건 이 오른손은 굉장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이 마음이 막 죽고 살아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도 하고, 이 벌렁벌렁 뛴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너무 기뻐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경우도 있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 낙담이 되고 두렵고 불안해서 벌렁벌렁거리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사람, 의사의 말이나 사단의 생각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이 올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을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잖아요. 과거의 생각들이나 우울함이나 불안함이 엄습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서 최고로 좋은 약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평안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집요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 집요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내 마음에 품고 있겠느냐?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마다 자지러지는 것이에요, 제가.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그런데 그러한 순간이 될 때마다 예수님 하고 부르면 엄마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것처럼 제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분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아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만을 해야 한다고요. 신명기 8장 14절 여러분은 교만하여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인도해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저의 과거 사단이 주는 생각에 종살이했던 그것을 애굽이라 그러죠. 저의 과거, 여러분들의 과거는 다 애굽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종살이했던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명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 말라. 이 여스루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에요. 저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시고 창조해 주신 나를 도와줄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너를 도와줄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하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명기 8장 19절에 보시면 신명기 8장 19절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그것에 절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제 지나간 과거의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는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의 불안함, 내가 그때 그렇게만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 그것에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에 굴복하고 그 생각을 계속하는 것을 그것에 절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이 내 발목을 잡고 또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도 제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날의 근심은 그날에 족하다고. 오늘 하루만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갖겠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으면 지금도 과거에 있었던 그 불안, 두려움, 겁나는 거, 공포심 이러한 것이 엄습하면 다시 저는 손을 달달 떨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아주 말이 너무 많아서 제 남편이 정신병 같다고 신경정신과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말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말이 많은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많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이 나와 관계를 갖게 되니까 마음이 침착하고 차분하게 되면서 이 말의 절제를 그분이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의 절제가 됐던 것이에요. 제가 말을 줄여보려고 적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부르게 되면서 말의 절제도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생각을 통제시키니까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을 못 한다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게 되면 저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되풀이한다. 저는 미련한 짓을 또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그런 미련한 짓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나의 생각을 뜻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데다 두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제 마음은 구름 한 점이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 같은 그 평안이 지속적으로 상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시면서 하셨던 당부의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미련한 짓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게서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내가 상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8절에 내 백성들아, 이 백성 속에는 제 이름도 들어가 있고 하헌제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하천수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김은정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반석이 있느냐? 나만이 너희의 그 생각에서 건져낼 수 있다. 이것을 체험한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폈대 하나님과 상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시간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은 은혜 받을 시간이고 구원받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생각이 발목을 잡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지도 않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